오늘 새벽에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은 왜 한 곳에 모여 있습니까? 이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어제 본문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어떠한 사역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전도를 나가지도 말고 교회를 설립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야 교회가 세워지고 또 모든 주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무슨 일을 한다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며 상대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모든 일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져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의 은혜이며 다른 사람이 동참하지 않아도 조금 늦어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은 언젠가 내 의지력은 소진이 되고 성령님을 힘입어 일할 때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힘을 입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시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곁에 계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다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면 또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성경에 대해서 답을 주신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긴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직접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사람들은 이적을 보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가시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증거는 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니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오순절이라 천하 각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주신 방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은 바로 외국어입니다. 다른 나라의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인이 한국어 방언을 받았다면 기도하는, 방언하는 미국인은 몰라도 그 말을 듣는 한국인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사도들이 한 이 방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다른 나라의 말, 즉 외국어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고넬료와 그 식구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46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여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어라. 이 방언을 들은 베드로와 함께 온 히브리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 갑자기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함을 들었습니다. 즉,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어느 나라 방언을 한 것입니까? 바로 모든 히브리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 방언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와 함께 온 히브리인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당시 이러한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놀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구약의 예언의 말씀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이러한 증언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습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구원의 유일한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며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이들이 그날의 3천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말씀을 배우며 서로 교제하며 기쁨으로 함께 먹으며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 아래 서로 교제하며 기뻐하며 함께 먹으며 사랑은 즉 교제입니다. 이 교제 중에 가장 중요한 교제는 함께 먹는 것입니다. 또한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과 가정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함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며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 내 열심으로 행하려고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함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며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며 더불어 먹으며 정말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